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국가마다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아마도 각국에서 가장 경사스럽게 기념하고 온 국민이 축하하는 날이 있다면 바로 독립기념일과 같은 해방된 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이라고도 하죠. 오늘 말씀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유월절 규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출애굽하던 달을 이스라엘의 해의 시작으로 삼게 하시고 그 달 14일 저녁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진문에 칠해진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낼 것인즉 이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셨죠. 이처럼 유월절의 규례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귀한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의 결정적인 토대가 된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출애굽하던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과 연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던 애굽의 달력, 이집트 사람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달력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달을 첫 달로 하여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까지는 애굽의 사상, 애굽의 이념, 애굽의 질서, 애굽의 삶의 스타일과 같은 그 애굽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 애굽의 유행을 따라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젠 그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애굽을 떠났으면 이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의 것들, 너희들이 그동안 누리고 지내오면서 너희들 삶을 지탱하고 기준을 삼았던 모든 사상, 이념, 질서, 이러한 것들에게서도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즉,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과 정신과 사상과 삶의 스타일까지도 예수를 따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서 과거 이전에 부패한 삶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멋있고 당당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앞으로도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세상에 대해 제사장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회중이 함께 그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집단만, 어떠한 특정한 일부 그룹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했던 것입니다. 함께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 제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를 마음껏 드리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누구의 중보를 거쳐야만 가능했냐면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은 중보자들을 통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예배와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성도들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제사장의 의무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모든 삶을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 세상에 대한 중보자로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가르치는 일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이 귀한 사명,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지시하셨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라고 하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기만 하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요구되지 않았고 공로도 요구되지 않았어요. 공적을 쌓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말씀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기만 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만 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다 아다시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즉,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모두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모두 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크기, 형량으로 구원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믿어 그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심판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죄의 크기 형량으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8절에 보면 고기도 떡도 먹는데 아울러 쓴나물도 함께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법에는 특이한 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에 고기를 잘 구워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삶아 먹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기를 삶아 먹으라 하지 않고 구워 먹으라 하셨죠. 그 이유는 물에 삶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교병도 마찬가지죠.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는 빵, 발효시키지 않은 떡입니다. 여러분, 가끔 마트에 간편하게 먹는 호떡가루 팔지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가루가 있습니까? 효소가루가 있어요. 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밀가루 반죽을 하고요. 이스트를 그 밀가루 반죽에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하다 보면
한 랩으로 30분 정도 덮고 있으면 말입니다. 발효되어서 밀가루가 푹 뜹니다. 그렇게 해서 호떡을 부쳐 먹으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입니다. 이스트를 넣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다려야 돼요. 이스트 넣고 바로 호떡을 구울 수 없어요. 빵을 찔 수 없습니다. 특히 양이 많아질 때에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죠. 그런데 이때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가리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구원의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기를 삶고 떡을 발효시킬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리다간 출애굽 못할 수도 있다. 즉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시급하고 긴급하게 먹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홍해에 도착도 하기 전에 바로에게 잡혀서 들판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오래 삶아서 국물 우려내고 음식할 것 장만할 것 다 하면서 시간을 딜레이 시켰다고 한다면 사람들 마음이 바뀌었을 줄 누가 압니까? 애굽에 남아있을까? 출애굽해야 되나? 내가 여기 남겨놓은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막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체 없이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 삶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트 넣지 않는 빵, 맛은 없지만 급하게 먹고 떠날 수 있도록 하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듭남을 촉구하는 복음의 메시지나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응답하면서 아멘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쓴 나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같이 먹으라. 그 먹으면서 쓴 나물도 같이 먹으라 했어요. 이 쓴 나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귀한 말씀의 의미들이 6월절 출애굽하던 그 장자 재앙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죄와 사망이 지나가게 하시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들고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않고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수를 믿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달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믿음하러 교우들, 구독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